오늘은 레위기 11장 두 번째 시간으로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레위기 11장이 분량이 47절이나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일이 살펴보기도 어렵고, 또 거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설교가 늘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지난주에는 레위기 11장의 기초적인, 우리가 11장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알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다뤘고, 오늘은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는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 좀 예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주제가 하나 있는데, 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이 7월 17일이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문을 작성한 게 6월 3일, 그러니까 한 5주 정도 됐죠.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한 것이. 이때쯤에 이제 성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설교 내용이 좀 어렵다.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에 가깝게 생각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내용을 또 뭐 설명을 하거나 답변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요 내용을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관련되는 뭐 여러 다른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 뭐 설교 자체에 대해서만도 오늘 설교 전체를 다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설교가 뭐냐,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만 좀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가 뭘까요? 설교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제 신학교 가면 이제 설교학, 실천신학 쪽에 설교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이제 설교가 뭐냐, 라틴어로는 뭐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러고 뭐 이제 이런 거 다루는데, 그걸 여기서 말씀드릴 생각은 없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설교, 이건 이제 한문 표현이거든요. 한문 표현으로서의 설교는 말씀설, 말한다 그럴 때 설에다가 가르칠 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설교죠. 설교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 시간에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익힐 강자에다가 말할 론자를 써서 강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강론. 그러니까 강론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잘 익히도록 반복해서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잘 익히도록 반복해서 말한다, 또는 중요한 것을 가르친다, 이런 뜻인데, 뭐 설교도 좋아 보이고 강론도 좋아 보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헌금, 이렇게 이제 우리는 지금 주보가 따로 있진 않지만 이제 주보에 있으면 이제 헌금 하는데, 저는 한동안 이제 연보, 이제 이 표현을 썼어요. 이제 개역성경의 고린도서에 연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금이라는 돈을 바친다 하는 의미보다는 연보, 부족한 것을 채운다, 수재의연금 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연보.
그래서 그런 용어를 더 좋아했는데 어떻게 보면 설교라는 표현보다 강론, 강의한다 할 때 강론이 더 좋은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이전 시대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 설교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 잘 익힐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말하는 것,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뭔가 훈계하는 말을 계속하면 이제 어려우면 그렇게도 대꾸를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친분이 있고 좀 가깝다 그럴 때는 아유 설교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 좀 그만해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 표현을 써요. 누군가 잔소리를 계속하면 아유 설교 좀 그만해라 또 시작이네. 그 얘기에서는 설교는 이꼴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설교는 잔소리하는 것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도록 반복해서 가르치는 설교는 결코 잔소리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좀 짧게 하세요.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뭘 그렇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요? 한마디만 하면 되지. 한마디만 해도 다 알아듣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훈계하는 부모님을 향해서 또는 선생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버릇없는 학생들의 태도와 똑같은 반응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예배나 설교나 길어야 된다. 긴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설교를 길게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사실상 설교를 할 때마다 누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지 않는데도 쉽게 해야 돼. 가능한 한 쉽게 하고 가능한 한 짧게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늘 저 스스로에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제 설교에는 예화도 별로 없고 또 뭐 무슨 정치 얘기, TV 얘기, 뭐 사회 얘기 이런 얘기도 거의 안 하죠. 그냥 성경 본문만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저는 그 시간이 모자라요. 지금도 전반적으로 길게 하는데 그 시간도 성경 본문만 이야기해도 저는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뭐 예화 갖다 붙이고 TV에서 본 얘기 갖다 붙이고 뭐 요즘 사회, 경제, 정치 얘기 갖다 붙이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는 다른 일반 교회들에 비해서 설교의 비중도 상당히 높고 시간도 좀 길다고 하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근데 사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처음부터 말씀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나 미사는 예배가 아닙니다. 미사는 희생제사입니다. 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하고는 처음부터 완전히 차별화되는 다른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개신교는 말씀을 가장 중요하다. 교황보다도 중요하고 교회보다도 중요하고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위, 믿음
말씀을 강조해야지. 교황이 말했으면 성경이 말한 것보다 교황이 말한 게 더 중요해.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교황보다 말씀이 위에 있고 가톨릭 교회보다 말씀이 위에 있어. 말씀이 가장 중요해. 라고 하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항상 말씀 중심의 교회였어요. 지금은 다 짬뽕이 되다 보니까 뭐 교회인데도 말씀 중심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찬양 중심, 뭐 교제 중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교회는 찬양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찬양도 하는 거지 찬양 중심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전도 중심의 교회 아니요. 교회는 말씀 중심이에요. 제가 뭐라 그럴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종교개혁자 중에 이제 우리 장로교는 칼빈을 따르지만 칼빈보다 앞서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인물이 마틴 루터입니다. 지금 마틴 루터 보면 볼수록 참 매력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오히려 칼빈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대부분 무식한 광부나 농부나 이런 사람들, 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마틴 루터는 글도 모르는 무식한 농부 광부를 놓고 2시간이 넘게 설교를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도 아우 설교 너무 길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지 않고 그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성도들의 이 지적 수준이 엄청 올라가 있는데도 어렵대요. 설교 어렵다 그러고 설교가 길대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는 아예 딱 정해놓고 설교는 2시간 정도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오. 아니면은 그래도 2시간까지는 안 하니까 고마운 줄로 하시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뭐 가끔 가다 이제 좀 짧게 끝나면 요 정도로 해서 끝나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사실 직접적으로 저한테 짧게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이제 목사라서 그래도 목사라서 어려워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누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설교가 좀 짧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짧게 해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안 하셔도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준비한 것 이상으로 말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설교 자체가 준비된 분량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뭐 그래봐야 10분 정도 차이인데 이게 10분이 더 길어지면 저는 마음속으로 되게 죄송해요. 더 내가 빨리빨리 정리해서 더 짧게 줄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신없이 그냥 말씀만 전하다가 길어졌다. 아이고 죄송하다. 이 스트레스를 저 스스로 계속 받아요. 늘 받아요. 사실은 주일마다 받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라는 주제를 대할 때 제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제 보면 일반적으로 뭐 인터넷이나 또 저도 대학교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성도들을 많이 접해 왔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사들에게 특별히 설교와 관련해서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설교를 가능한 한 짧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쉽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플러스 가능하면 재밌게 해 주십시오. 그 부산인가요? 포도원 교회 저도 위치는 정확히 모르는데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 설교를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유튜브에 떴어요. 뭐라고 떴냐면 이건 너무너무 재밌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설교. 김문훈 목사님 설교 이름에서 떴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그래? 그렇게 재밌어? 한번 들어볼까? 얼마나 재밌는지 들어볼까?
설교가 재밌으라고 하는 건가요? 재밌으라고 하는 건 코미디죠. 요즘 정치인들 하는 그것도 코미디고, 재밌으라고 하는 건 코미디예요. 설교는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재밌게 해달래요. 성찬식도 재밌게 해야 되나요? 재래식도 재밌게 해야 되고요. 짧고 쉽고 재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요구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이 없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염려돼요.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에 정말 100%, 200% 동의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 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 신앙생활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고 이제 막 태어났을 때는 젖을 먹을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랐다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물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단단한 젖 상태, 이 젖 상태가 그거예요. 제가 말하는 짧고 쉽고 재밌는 설교. 근데 1살, 2살짜리가 짧게 해주세요. 쉽게 해주세요. 재밌게 해주세요. 그건 오케이. 아직 어리니까. 근데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됐는데도 여전히 짧게 해주세요. 쉽게 해주세요. 재밌게 해주세요. 그거는 50살 먹은 사람이 젖 주세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나이를 먹었으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죠. 단단한 음식물 형태의 말씀을 스스로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30년, 40년, 50년 믿은 지 30년,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젖 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 젖 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쉽게 해주세요. 재밌게 해주세요. 초보적인 원리는 일찌감치 띄었어야 되고 이제는 올바르고 건전한 가르침을 찾고 받을 수 있는 장성한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온통 교회가 1살짜리 2살짜리 어린애들로 꽉 차 있어요. 울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젖 주세요. 그러고도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이미 떼었어야 할 초보적인 가르침, 초보적인 교리가 뭐냐? 이걸 이렇게 얘기해.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것들이다. 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들이죠.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제는 이런 주제들에 대한 기초를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하는 일은 그만두고 그 위에 이제 그거 밟고 그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더 성숙하고 더 완전한 경지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교인들은 이
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어.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지 여전히 초보적인 가르침의 기초조차도 제대로 놓지 못한 걸로 보여요. 아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회개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만족할 만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정말 극도로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그걸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물론 단단한 음식은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 같은 말씀을 쉽고 짧게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가능은 해요. 쉽고 짧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내용을 간단하고 짧게 전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레위기 11장에서 26장 거룩의 실천을 다루는 내용 또는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루고 있는 레위기 11장 내용을 제가 지금 레위기 11장 3번에 걸쳐서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초적인 내용 지난주에 다뤘고 이제 내용 정리하는 거 오늘 다룰 거고 다음 주에 어떻게 그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3번에 걸쳐 다뤄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 레위기 11장을 3번에 다루지 않고 한 번에 압축해서 다룬다면 그럼 짧아지겠죠. 3번 다룰 걸 한 번에 다루니까. 그리고 어려운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한 번에 도저히 다룰 수가 없으니까 어려운 내용 빼야 되겠죠. 가능한 한 쉽게 해가지고 짧게 한 번에 다루면 저는 그렇게 한 번에 설교할 수 있는데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11장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속도가 느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방전됐네. 어쩔 수 없어요. 배터리가 제로가 돼가지고 핸드폰 자체가 꺼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늘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는 어떻게든 늘어지지 가능하면 그냥 한 장을 한 번에 다루려고 생각을 기준을 그렇게 잡고는 있지만 내용이 어려우니까 본문이 기니까 이 내용들을 일일이 무슨 신학생들 공부하듯이 그렇게 세세하게 다루지는 못할지라도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최소한 3번은 다뤄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뭐 성경 한 장을 그냥 무조건 뭐 되든 안 되든 한 장으로 한 번에 다뤄주세요. 그러면 한 번에 다뤄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한 번 내용으로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순히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저도 설교하고 강의는 다르다는 것 정도는 당연히 알죠. 저는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는 사람이니까. 강의는 기본적으로 이론과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론을 전달하는 것이 강의의 목적이지만 설교의 목적은 이론을 전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설교가 이론을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설교는 목사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설교라고 생각해요. 성도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으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면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떻게 나를 향한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설교에는 기본적으로 그날 선택된 본문의 내용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또는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뽑아낸 그 엑기스 같은 원리적인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설교죠.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본문을 읽고 성경 봉독 시간에 본문을 읽고 전할 때는 내용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고 재밌는 얘기하고 예화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할 건가 적용적인 얘기만 몇 가지 얘기하고 그러고 끝내요. 왜 내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설명이 안 돼요. 그건 올바른 설교가 아니죠. 본문을 대충 엉터리로 읽고 엉터리로 해석하고 그래 놓고 내가 잘못 이해한 그 내용이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게 옳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이고 얼마나 이단적인 주장입니까? 본문에는 성경에는 어려운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 형제 바울이 쓴 중에는 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 어려운 내용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더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건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쉽게 넘어가죠. 어려운 부분은 쉬운 부분은 쉽게 넘어가고 어려운 부분은 어렵게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목사인 저로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신학생 수준까지 이해할 거라고는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제가 설교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도 않아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 얘기하는 게 대충이라도 이게 무슨 뜻이구나는 알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요 정도 수준은 알려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문을 이해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설교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교를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재밌어야 되고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 그냥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만 그냥 실천적이고 적용적인 부분만 얘기해줬 결론만 딱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은 저건 강의 같아 딱딱해 어려워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설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면 젖 같은 설교를 계속 원하는 것. 딱딱 단단한 음식 같은 설교는
그거는 강의고, 그건 설교도 아니고, 젖 같은 형태의 설교만 설교야. 라고 요구하는 정말 어린애 같은 수준의 요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뭔지 알아야 되고, 교회가 뭔지 알아야 되고, 예배가 뭔지 알아야 되고, 설교가 뭔지 알아야 되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 정의들을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그냥 내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선에서 예배는 이런 거고, 설교는 이런 거고, 이런 거여야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설교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혼자 알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건 또 어려워요. 내가 혼자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파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레위기 11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하루에 10번씩 일주일이면 70번 읽고 오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될까요? 신학자들도 골머리를 썩는 내용인데 그냥 무조건 여러 차례 읽으면 이해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목사들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신학자들이 필요한 거고. 근데 성도들이 신학자들이 하는 내용을 직접 가서 가져오고 듣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목사들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어떻게 학적이지 않으면서도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교 형태로, 주석 형태가 강의 형태가 아니고 설교 형태로 이렇게 좀 중화시켜서 엑기스만 전할 수 있을까, 에센스만 전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인데 목사가 그걸 안 하는 거야. 목사도 그걸 안 해. 그리고 그냥 자기 생각하는데 아무 얘기나 하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고 목사도 망하는 거고 성도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설교에 대한 올바른 어떤 인식과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 레위기 쭉 하면서 중간에 갑자기 설교에 대한 설교를 딱 하기가 뭐해서 좀 조금 다른 주제이긴 한데 이제 중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문 내용 요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이어서 레위기를 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주일마다 다루고 있는 그 본문 또는 이제 요즘에는 구절들을 하나하나씩 다루지 않고 그냥 묶어서 이제 성경 봉독 본문으로 삼으니까 그 본문만 보실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레위기 11장을 다루고 있잖아요.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레위기 11장을 다루는데 그러면 레위기 11장을 다루는 그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레위기 11장을 좀 읽으셔야 돼요. 집에서 본문을, 해당 본문을. 11장 다룰 때는 11장도 좀 읽어오시고 12장 다룰 때는 12장도 좀 미리 읽어오시고 해서 본문을 미리 좀 읽어오셔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레위기 11장을 그냥 읽어보시면 사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막 뭐라 그럴까 정신이 혼미해져요.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근데 이 본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정신을 팍 차리고 차근차근히 한 절씩 한 절씩 들여다보면서 요약하고 정리하다 보면 이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는 이 레위기 11장이 어떤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레위기 11장을 정리하면서 이 레위기 11장이 요런 흐름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 11장 전체가 상당히 문학적으로 문학 작품으로서 문학적으로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레위기 11장을 보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 또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하고 굉장히 흡사한 방식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루는 주제는 달라요. 레위기 11장은 먹어도 되는 정결한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을 다루고 있어요. 주제가 음식법이죠. 창세기 1장은 창조를 다루고 있고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전혀 주제는 달라요. 그런데 그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느냐 하는 그 방식이 거의 똑같아요. 방식이 똑같다. 어떻게 똑같으냐? 이 이야기를 창조 이야기, 사사 이야기, 음식법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기본이 되는 틀이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틀에 따라서 뒤따라 나오는 내용들이 제시가 되는데 이걸 이제 판에 박은 듯이 꽝꽝꽝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거는 넣고 하는 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이 내용을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창세기 1장이 나오는, 요건 이제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좀 파악하기가 더 쉽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무엇을 어떻게 만드셨고, 거기에 어떤 이름을 붙이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날은 몇째 날이었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고 첫째 날이었다. 둘째 날은 뭘 어떻게 만들었고, 뭐는 뭐라고 하셨고, 뭐는 뭐라고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몇째 날이었다. 이 기본 틀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모든 날이 똑같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전반적으로 나오지만 어떤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안 나오는 날도 있어요.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궁창을 만드는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안 나와요. 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이라고 해야 될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살짝씩 바꿔요. 그러니까 기본 틀이 있고 기본 틀을 6일 창조에 다 쓰는데 모든 6일 동안이 기본 틀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기본 틀에서 빠지는 것도 있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이야기를 흥미있게 진행을 시켜요. 사사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는 이제 사사들 이제 대사사 12명 정도 이야기인데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본 틀이 뭐냐면 사사가 어느 지파 출신이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 누구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사로서 몇 년 동안을 지냈다. 요게 사사기 이야기의 기본 틀이에요. 첫 번째 사사는 그니스 사람 온니엘이고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몇 년 동안 사사로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로웠다. 그리고 죽었다. 그 다음에 또 우상을 섬겼더니 누가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어느 지파 출신의 누구가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나와서 어떻게 해서 원수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에훗은 몇 년 동안 사사로 지냈고 죽었다. 또 그 다음에 또 타락해서 범죄하니까 누가 와서 또 괴롭히고 어느 지파 출신 누가 또 나와서 또 어떻게 구원했고 몇 년 동안,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근데 사사마다 이 내용이 똑같지가 않아요. 들어가는 게 있고 나오는 게 있고, 그렇게 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이야기가 내용은 다르지만 형식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기본 틀을 잡아요. 그리고 기본 틀로 땅땅땅땅 찍는데 그냥 똑같이 판박이처럼 똑같이 찍는 게 아니고 딱딱딱 기본으로 찍어 놓고 여기에선 요걸 빼고 여기선 요걸 집어넣고 해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여러 개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기본적인 틀은 똑같은데 조금씩 다르게 변화를 주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그걸 쓰잖아요. 알고 쓰는, 일부러 쓰는 것 같지는 않고 습관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단어 바꿔 말하기.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시고, 이게 사실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를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그거를 그냥 몰아서 은혜 주시고 이러면 되는데 은혜 주세요 이렇게 끝내는 분은 거의 없어요. 한 두 번, 최소한 두 번, 세 번, 네 번 단어를 바꿔가면서 얘기해. 근데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인데 단어를 바꿔서 얘기해요. 왜요? 변화를 주기 위해서. 같은 단어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은 지겨워요. 지루해요. 성의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단어를 살짝 바꿔가면서,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은혜 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도 그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 틀은 똑같이 땅땅땅땅 나가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똑같은 내용, 기본 뼈대는 거의 같아요. 기본 뼈대는 거의 같은데 세부적인 사항들이 뭐 색깔을 살짝 바꾼다거나 재료를 좀 바꾼다든가 또는 새로운 요소를 거기다만 뭐 점을 꼭 찍는다거나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듣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 지루하지 않고 흥미를 가지고 들을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변화를 줘가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 레위기 11장도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뭐 영상이 많이 사용되지만 보통은 이제 글과 책, 이제 지금은 영상도 포함해야 되겠지만 주로 글과 책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내용을 후대에 전달해 줬죠. 근데 글과 책이 나오기 전에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죠. 구전동화, 뭐 구전설화 그러잖아요. 엄마가 딸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거야. 글도 없고 책도 없는 시절에는 말로 그냥 전해주고, 그럼 이걸 기억했다가 아들이 또 자기 아들에게 또 말로 전해주고 말로 전해주고, 이게 이제 구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전해주고, 그걸 적으면 정확할 텐데 적는 기술이 없으면 말로 전해주는 걸 듣고 기억을 해야 돼. 내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계속 써먹다 보면 이제 더 확실하게 기억이 되겠죠. 그럼 확실하게 기억한 걸 또 후세대에게 또 말로 전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기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경 암송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이런 건 외우기가 쉬워요. 왜? 이야기니까. 근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잠언. 이게 1장 내용인지 2장 내용인지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뭔가 특징을 잡아서 요쯤 외우면 요게 1장 중간이야. 요 내용이 나오면 2장 시작이야. 이렇게 이제 표식, 마크를 내가 나름대로 해놓으면 그나마 조금 외우기가 쉬운데 그 마크 하기가 어려우면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쓴 성경책이 국한문 간역해서 한문 섞여 있는 이렇게 옆에 자크 있는 성경인데 그거 제가 고등학교 때 노회에 성경 암송대회 나가서 상 받은 거예요. 잠언 외웠어요. 뭐 잠언을 다 외운 건 아니고 한 3-4장 정도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달달달 외워야 돼요. 내용이고 뭐고 이거는 이야기 흐름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요. 저게 제 서재에 아직도 있는데 이게 외운다, 쓴다가 아니고 외운다로만 하면 뭔가 외우는 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 사사들 이야기, 사사기, 사사 이야기, 레위기 11장 이 내용들을 구전으로 전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전으로 전해주고 전해받고 하려면 그걸 외우기 쉬운 장치, 기억을 도와주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기본 틀이 있으면 외우기가 쉽겠죠. 창세기 1장처럼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이름 붙이고 좋았더라 몇째 날. 요 틀을 외우면 그럼 그 틀에 따라서 둘째 날도 그렇게 외우고 셋째 날도 그렇게 외우기가 좀 쉽겠죠. 틀이 있으면. 그리고 살짝 변화를 주는 부분이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없어. 그러면 둘째 날 기억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변화되는 요소가 있으면 그걸 기억하면 여섯째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외우기 쉽도록 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 구전의 영향이 컸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면서 이런 장치들이 발전됐고 그런 장치들이 성경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도 우리가 볼 때는 막 뒤죽박죽이고 중구난방이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구전에서 구전으로 전해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당시엔 책 기술이 있긴 했어요. 모세가 썼겠죠. 근데 뭐 복사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일일이 손으로 베껴서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책이 흔하지가 않아요. 정말 부자나 책을 가지고 있지. 모세오경을 영어로 펜타튜크라고 그래요. 펜타는 5라는 뜻이고 튜크는 수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책 한 권에 66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모세오경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책을 가지려면 수레 5개란 말이에요. 창세기가 수레 하나, 창세기 책 하나가 수레 한 군데 실어야 돼요. 왜? 양피지에다 쓰니까 부피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5권을 가지려면 수레 5개가 필요해요. 가난한 사람이 그 수레 5개 분량의 책을 어떻게 가져요? 그러니까 책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도 일반 대중은 다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받는 거예요. 책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 모세 시대나 그렇지. 아니요. 제가 THM 하던 당시에 한 학기 강의를 했던 마가복음 강의를 했던 젊은 교수가 있는데 외국에서 박사 해갖고 들어온 사람인데 그분은 박사 논문이 그거예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구전성.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입에서 입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여전히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된 어떤 말투, 기법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복음서에도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구전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는 거예요. 글 쓰는 건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제시대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구약 신약에는 서기관 그러잖아요. 서기관. 동네 서기. 아무나 해요? 글 쓸 줄을 알아야 서기를 시키잖아요. 근데 동네를 아무리 뒤져도 글 쓸 줄 아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 그러면 글 쓸 줄 아는 그 사람이 동네 서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구약의 이스라엘도 신약의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 글 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서기관인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렇게 나오죠. 서기관, 글 쓰는 사람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서론이 길어져서 뒷내용을 좀 빨리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으로 이제 넘어오면, 레위기 11장의 기본 틀은 뭐냐?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을 다루고 있어요. 기본 주제가. 레위기 11장의 기본 주제가. 그래서 틀이 뭐냐 하면, 일단 기준이 뭐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먼저 제시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어떤 짐승들이고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어떤 짐승들인지 목록이 나와요. 기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목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의 경우는 접촉하면 너도 부정해진다. 부정한 짐승은 살아있는 것이든지 죽어있는 것이든지 접촉하면 부정해진다 라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요게 레위기 11장의 기본 틀이에요. 아주 단순하죠. 기준, 목록, 경고. 기준, 목록, 경고. 이게 지금 땅땅땅 하면서 변화를 주면서 레위기 11장 전체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들어가는 게 있고 빠져나오는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림을 2개를 보내드렸어요. 하나는 까만 바탕에 글씨 있는 거, 이거 제가 만든 건데요. 레위기 11장 내용 뭐라고 그랬지? 요약 정리라고 그랬나? 레위기 11장 요약 정리. 제가 레위기 11장을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정리한 내용. 이건 말로 해도 되는데 또 이게 말로만 듣는 것하고 말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효과가. 그래서 제가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 내용을 눈으로 보시라고 제가 보내드렸어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제가 레위기 11장 내용을 요약 정리했더니 10개로 나눠져요. 레위기 11장 내용이 모두 10개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1번, 제가 번호를 다 붙였어요. 1번하고 10번은 서론하고 결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1번은 서론 그랬죠. 1절. 그 다음에 10번은 이제 이 괄호 붙은 게 1번에서 10번까지예요. 괄호 1번은 서론 1절. 괄호 10번은 제일 밑에 결론 45절에서 47절. 뒤에 괄호 닫는 걸 안 했네. 이제 눈에 보이네. 자, 제일 처음에 서론, 제일 끝에 결론 나오고요. 중간에 그 10개, 나머지 이제 8개를 주제별로 묶어봤더니 2, 3, 4, 5, 4개, 2, 3, 4, 5는 한 묶음. 그 다음에 6, 7, 8, 3개가 한 묶음, 9 한 묶음. 이렇게 3부분으로 다시 묶여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냥 괄호 없는 1, 2, 3, 4로 한 거예요. 그래서 1번, 괄호 1번, 서론 1절. 2번, 기본적인 분류. 2절에서 23절.
그래서 2, 3, 4, 5 해서 2는 땅에 사는 짐승, 3은 물고기, 괄호 4는 새, 괄호 5는 벌레. 그래서 네 종류가 나오죠. 땅에 사는 짐승, 물고기, 새, 벌레.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주검과의 접촉과 부정. 그래서 24절에서 40절. 6. 부정한 것들의 주검. 그 다음에 7.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과 그것들의 주검과 부정. 이게 오늘 읽은 봉독 본문이죠. 8번 정결한 짐승의 주검과 부정. 그 다음에 4번 추가적인 내용 41절에서 44절. 여기 이제 괄호 9번만 땅에 기는 길짐승. 이렇게 놓고 보면 본문이 제시하는 짐승의 부류가 총 6개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2번에 4개가 나왔죠. 땅에 사는 짐승, 물고기, 새, 벌레가 나왔고 3번에 6,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이 5번째로 추가됐고 그 다음에 4번에 9, 땅에 기는 길짐승 6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기준, 목록, 경고 요게 이제 기본 틀인데 그게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 써 있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2절에서 23절은 가장 기본적인 분류 네 종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분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단 땅에 있는 짐승 괄호 2번이죠. 땅에 있는 짐승은 이건 이제 네발 짐승 또는 가축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땅에 있는 짐승, 그 다음에 물에 있는 짐승, 물고기 종류, 근데 물에 사는 게 물고기만 있는 건 아니죠. 물에 사는 짐승, 그 다음에 새, 공중에 뭐 땅에서도 살지만 이제 공중 삶의 영역이 땅, 물, 공중 그렇게 되죠. 땅, 물, 공중. 그리고 이 땅, 물, 공중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기본적인 세계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해서 벌레 또는 곤충 종류 해서 네 종류에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육지 짐승은 기준이 뭐예요? 굽이 갈라진 쪽발이냐 아니냐, 굽이 갈라졌느냐 아니면 하나냐, 그 다음에 새김질을 하느냐.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짐승의 부정하고 정한 것을 가르는 기준은 쪽발과 새김질이에요. 그리고 쪽발과 새김질을 기준으로 해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의 목록이 나오죠. 기본 틀을, 완전히 기본 틀이죠, 이게. 그 다음에 물고기 종류는 기준이 뭐예요? 지느러미하고 비늘이에요. 물에 사는 생물은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지느러미와 비늘 둘 다 또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새우, 오징어 이런 거는 이 기준에 따르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잖아요. 지느러미, 비늘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목록은 또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벌써부터 두 번째부터 변화가 있죠. 땅에 있는 짐승은 기준과 목록이 있는데 물고기 종류는 기준만 제시되고 목록이 없어요. 세 번째 경우는 새인데요. 새는 기준이 또 빠져 있어요.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목록만 나오는데 먹으면 안 되는 새의 목록만 무려 20개를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본 틀을 이해하고 본문을 읽으면 여기에는 기본이 다 나와 있고 여긴 기본에서 뭐가 들어가 있고 뭐가 빠져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쨌든 간에 일관성 있게 내용을 쭉 풀어가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기본 틀이 뭔지 모르면 이게 뭐야? 왜 여기는 뭐가 나오고 여긴 뭐가 또 안 나오고 여긴 또 뭐 새로운 게 또 들어가고 뭐 뒤죽박죽처럼 보이는데 뒤죽박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본 틀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틀, 기준과 목록,
기본틀, 기준, 목록 없고, 기본틀, 기준 없고, 목록만 있고. 그 다음에 벌레의 경우는 좀 복잡해요. 발을 4개를 가지고 있고, 발 4개가 있고, 그리고 날개가 같이 있으면, 발과 날개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먹을 수 없어요. 발과 날개가 같이 있으면 먹을 수 없는데, 이 다리가, 뒷다리가 튼튼하고 길어서 귀뚜라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뒷다리가 크고 강해서 뛰게, 이게 펄쩍 뛰어오르게 만든다면,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발과 날개가 있으면 먹을 수 없지만, 이 뛰는 뒷다리가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발과 날개가 있어도. 발과 날개만 있고 뛰는 다리가 없으면 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뛰는 다리가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뛰는 다리가 기준이다. 그리고 목록이 살짝 나오죠. 먹을 수 있는 곤충의 목록. 우리는 뭐 곤충 먹는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좀 우리하고는 좀 안 맞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먹었나 봐요. 이제 다음 주에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이 이거죠. 그러면 왜 동물은 쪽발과 되새김질이,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새는 기준이 아예 나오지 않았고, 또 곤충은 뛰는 뒷다리가 기준이 되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뭐냐. 본문이 설명을 안 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새는 기준도 없이 먹으면 안 되는 새들 목록만 나오는데 이 기준인 도대체 뭐냐? 본문이 제시하지 않는 새를 가르는 기준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목록이 없지만 알고 있는 거 있죠. 먹을 수 있는 새, 비둘기. 그렇죠. 제물로도 드리잖아요. 그럼 왜 비둘기는 되고 독수리는 안 되느냐? 비둘기와 독수리의 차이가 뭐냐? 그리고 부정한 것은 살아있는 거나 죽은 거나 접촉하면 부정해져요. 정결한 짐승은 살아있는 거는 접촉해도 상관없는데 정결한 짐승일지라도 죽어있는 것과 접촉하면 역시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준,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기준은 나왔어요. 땅에 있는 것, 물에 있는 것, 새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고 곤충 기준이 있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목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접촉과 관련해서는 정결한 것은, 살아있는 것은 접촉해도 상관없는데 죽은 것은 시체이기 때문에 죽은 것은 접촉하면 부정해요. 부정한 것은 살아있는 것이든 죽어있는 것이든 접촉하면 다 부정해. 요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주요 단락,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 첫째 단락에서 부분적으로 제시했던 이 접촉하면 부정해진다. 접촉하면 부정해진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단락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앞에 나오는 24절에서 28절은 부정한 것들과의 접촉이나 죽음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는데, 그렇게 해서 부정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소개하고요. 제일 뒤에 나오는 이 39절과 40절은 정결한 것의 죽음과 접촉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세 부분인데 제일 앞에는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뒤에는 정결한 것의 시신과 시체와 접촉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 다음에 물로 씻어야 된다.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 부정해졌을 때도, 정결한 것의 죽음과 접촉해서 부정했을 때도, 부정한 것과 접촉했다고 해서 더 부정해지고 정결한 것의 시체와 접촉했다고 해서 덜 부정해지고 그런 게 없어요. 똑같아요. 결과는. 어느 것과 접촉했든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건 가벼운 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한 상태이고, 아마 그 기간이 지나면 또는 그 기간 중에 물로 씻어야, 접촉한 부위만 씻든지 목욕을 하든지 어쨌든 물로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정한 걸 씻어낸다,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 중간에 29절에서 38절에 보면 꽤 길게 땅에 기어 다니는 길짐승. 땅에 사는 건 첫 번째 나왔잖아요. 땅에 있는 짐승. 근데 여기 역시 땅에 살지만 기어 다니는 길짐승이래. 이게 뭔지 좀 애매해요. 목록을 여기도 역시 기준이 안 나와요. 기준이 나오지 않고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의 목록만 나와요. 새처럼, 새의 경우처럼. 근데 얼핏 보면 양서류, 파충류 이런 걸 다루는 것 같지만 뒤에 보면 설치류도 나와요. 쥐도 나와요. 쥐는 양서류, 파충류는 아니죠. 근데 이건 어떤 동작을 놓고 분류한 것 같아요. 땅에 살지만 이 몸집이 작아서 또는 다리가 짧아서 일반 개나 고양이하고는 달리 소, 양 이런 것과는 달리 이 몸체가, 몸통이 땅에 더 바짝 붙어 있는, 땅에 끌고 다니지는 않지만 땅에 상당히 가까이 있는 그런 행동. 그러니까 쥐도 조그맣잖아요. 다리가 짧으니까 땅에 몸을 끌고 다니진 않지만 땅에 상당히 가깝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뭐 도마뱀, 뭐 쥐, 쪽제비는 또 포유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류를 이거는 과학에서 생물에서 말하는 종 가지고는 분류가 안 되고 그냥 행동 양식 또는 모양새로 볼 때 다리가 짧아서 몸통이 땅에 가까이 있는 짐승. 땅과의 접촉이 잦은 짐승을 땅에 기어 다니는 길짐승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 나왔던 네 부류 있잖아요. 땅, 물, 공중, 그 다음에 벌레.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부류를 땅에 기어다니는 부류를 추가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접촉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내용이 따로 추가돼요. 이 처음에 나왔던 땅, 물, 공중, 벌레에 대해서는 기준과 목록만 제시되고 그 각 항목마다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는 내용은 사실 안 나왔어요. 뒤에만 따로 나오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은 기준 없이 목록만 나오고 접촉하면 부정해진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말하자면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교향악에서 변주곡이라고 있잖아요. 기본 멜로디가 있는데 이제 뒤로 가면서 살짝 다르게 변주하고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기본 틀에서 기본이 있고 변화 주고 또 변화 주고 근데 기본 틀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 1, 2, 3, 4번 세 번째 단락 41절에서 44절은 뭔지 좀 애매해요. 추가적인 부록처럼 보이는데 내용이 긴 것도 아니고 따로 강조하는 내용도 없고 그냥 또 다른 부류를 추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하고 짝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땅에 기는 길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이나 땅에 기는 짐승이나 뭐가 다른가 싶은데 여기에는 배로 기는 것, 다리로 기는 게 아니고 배로 뱀 같은 거. 배로 긴. 도마뱀은 배로 안 기잖아. 발로 다니잖아요. 납작하긴 하지만 배로 기진 않아요. 근데 뱀은 배로 기죠. 다리가 없고. 배로 기거나 다리가 4개 이상, 여러 개, 지네 같은 거. 다리가 4개 이상 여러 개의 발이 있어서 기는 것. 그러니까 뱀이나 다종류 곤충, 돈벌레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 사실 분류하면 그냥 벌레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이것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다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다리를 가지고 땅에서 사는 짐승과 다리와 날개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뒷다리로 뛰는 곤충, 그리고 곤충이 아니더라도 다리가 짧아서 몸체가 땅에 가깝게 이동하는 짐승, 그리고 몸통으로 기거나
여러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물. 이것도 부정해. 전반적으로 다 부정하다. 근데 이제 접촉에 대한 내용은 또 빠져 있죠. 그래서 끝에 부정한 것과 접촉을 금지하는 이유가 제시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런 부정한 것들 때문에 그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은 이제 결론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결론 부분은 이 내용이 먹어도 되는 정결한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규례다 하는 것을 강조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이고,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거룩해야 되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과 관련해서 생활 속에서 접촉하기 쉬운 그런 생물들을 잘 구분해서 어느 것이 정결하고 어느 것이 부정한지 알고, 부정한 것과의 접촉은 피해라. 그리고 죽은 것도 무조건 피해라. 그래서 혹시 접촉해서 부정해졌을 때는 이렇게 해서 정결함을 되찾아야 된다. 부정함을 씻어내고 정결함을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늘 유지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내드린 도표는 성기문 교수라는 분 책에 나오는 거, 제가 이제 가끔 이분 도표 소개를 했죠. 이 레위기 11장 내용을 나름대로 잘 정리하고 분류해 놨기 때문에 이 도표를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제까지의 설명을 기억하시고 이 도표를 보면 요게 요렇구나. 여기는 이제 가축, 수생식물, 날개가 있는 것들, 곤충, 이렇게 그냥 4개만 했어요. 본문은 6개지만 4개 하고,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그 다음에 접촉해서 부정해지는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가증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이게 도표가 개역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가증이라고 돼 있는, 우리 세번역에서는 이걸 피해야 한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에 대한 내용을 좀 별도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이 어떤 기본적인 틀 속에서 변화를 주면서 넣고 빼고 하면서 6개, 그 다음에 접촉에 대한 내용, 부정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지, 레위기 1장이 그냥 무턱대고 막 내용을 쏟아내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기준과 흐름을 가지고 상당히 문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곧바로 이어서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내용이 길어져서 이제 제가 중간에 자른 거예요. 사실은 잘라서 이제 해석과 적용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떤 실천적인 부분은 빠져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 내용 정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육지 짐승, 물속에 있는 짐승,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벌레, 그리고 땅에 가깝게 기어다니고 또는 배로 기고, 벌레, 곤충, 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이런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짐승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 집에 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쥐가 안 들어오나요?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 내용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문제이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을 요구하셨다. 이렇게 굉장히 상세하잖아요. 목록 하나하나를 다 불러주시면서 뭐예요? 야, 너희들 이거 신경 써라. 너희가 거룩하게 살려면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길 가다가 어느 동물을 어떻게 마주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이거 기억하고 너희가 접촉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접촉하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 오면 피해가. 네가 그거 모르고서라도 접촉하면 네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장이 생기니까 네가 너의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안 되고 피하고 살아있는 것, 죽어있는 것 그거 잘 너가 구분해서 피하고 늘 거룩한 상태로 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1장 내용을 정리하는 선에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